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438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은 많이 듣고 더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대하지만은 그 말씀을 지식적인 하나의 신앙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인 신앙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그것이 생활화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마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법을 암송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은 구절이 아니래도 일상생활 쭉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는 한 주간 요절 말씀 하나씩 묵상합니다. 1년 52주면은 많이가 아니라 5개. 1년 52주에 그 설교한 본문 말씀 5개. 그러면은 10년이면 50개예요. 20년이면 100개입니다. 10년 동안 이 성경 말씀만 여러분 딱 몇 개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절대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수많은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수많은 바로 이 믿음생활을 해오면서도 우리의 정말이면 연조, 기간, 내 직분 이것은 상승하고 올라갈 줄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척도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연약해요. 몇 년 동안 믿음생활 해온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딱 들이대면 여러분 뭐라고 매결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28에 16이잖아요. 39, 27 물어보지 않아도 금방 입에서 나와요. 왜요? 암송되기 때문에 세 개 있는 것이 5개면 15개, 3, 5, 15 금방 나온다니까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거 그렇습니다. 매일 묵상하니 하나님의 말씀 물론 모든 사람의 어떤 기억력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우한 것들이 아니라 계속 어렸을 때 구구법 외우듯이 구구단 외우듯이 주의 말씀을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살 바로 이제 국가와 나라를 이루고 살 그 본토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주어서 이곳에서 아름답게 살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취하여 묵상해라. 특별히 누구? 다음 세대들. 성경 모든 구절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율례와 규례의 말씀을 지켜라. 뭐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 말씀 붙잡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이겨나가고 이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 보면은요.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다윗으로서의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역사적인 환경과 여건과 어떤 큰 사건이 있어요 보면은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나타내거든요. 수금을 키는 다윗이 바로 사울 왕이 귀신 들려 있을 때 하나님 저 베들레헴에 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제 수금을 키고 왕궁으로 입성합니다. 즉 청와대 입성을 해요. 그러면은 청와대 입성하면은 그 영적인 능력만 가지고 되겠는가? 즉 왕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이렇게 인정했지만은 왕이 즉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키면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귀신 쫓아나갔어요. 그건 사울이 알죠. 누구? 왕국에 있는 사람 나옵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수금 키니까 귀신 날아갔어. 귀신 도망갔어. 이건 왕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제 어때요? 대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윗은 다윗으로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무기를 가지고 간 것 아닙니다. 너희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나가노라.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블레셋 나라 골리앗 엄청난 가장 강한 나라를 이겨버리잖아요. 장군을요. 1대1 요즘 하면 맞짱 뛰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버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제는 온 나라 백성들이 온 사람들이 저 사람 최고야. 저 사람 최고야.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뽐내고 인정받으려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위에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래야만이 아름답게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데 내가 높아지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세상살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절대 큰 것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 하나입니다. 의견이 안 되거나 서로 간에 뭔 조그마한 거 하나. 조그마한 거 이거 제가 가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목회하면서 큰일은 절대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큰일은 왜? 조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찮은 일, 성도들 사이에 하찮은 일이나 기관 사이에 하찮은 일이나 조그마한 일, 이 일은 심사숙고하게 당회장으로서 심사숙고하게 리더로서 잘 판단해라. 왜? 여기서 소리가 나면은 물이 새 나가기 시작합니다.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터져요.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어렵게 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요. 하찮은 거 이것 아니라니까요. 이 물이 하나 새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큰 보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세워 나가잖아요. 왕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청와대로.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졌지만은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준 거예요. 이제는 만민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저 사람은 영적인 리더자다.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얼마나 담대하느냐. 이겨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모든 일을 행해 나갈 때 바로 다윗의 언어와 행동과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객관성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은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나갈 때 만약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1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사시대가 넘고 난 후에 즉 말하면 하나님의 신정정치가 끝나고 왕정정치 처음에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그 아들들이 왕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31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울 가문이 철저하게 바로 패망당한 사례가 나와요. 사울 왕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화를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살해 죽어요. 그 아들 셋이 다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싹쓸이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없겠죠. 후사가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지만 그 후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 등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이어받는 것이에요. 여기는 지금 사울이 그 아들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다윗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는데 그 모든 여정의 과정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겠대요. 왕궁에서 소금을 키면서 영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도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입니다만, 그러면은 본문에 봅니다. 41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방백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오며 지금 다윗과 골리앗과 지금 이스라엘 대표인 다윗 서로 간에 영적 싸움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42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렇죠.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은 명장입니다. 키도 크고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그냥 요즘 말하면 스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전쟁하면서 맞짱 뛰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이게 둘이만 있는 거 아닙니다. 블레셋 나라 군대들, 이스라엘 나라 군대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요즘 말하면 다 무장하지 않고 스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요즘 말하면 그렇게 지금 맞짱 뛰러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기냐. 얘는 그가 젊고 붉은 용모가 아름다운 어린애같이 보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들의 신들은 여러분 바로 다 세상의 모든 이방 신들은 사신, 죽은 신입니다. 죽은 신. 엘리야 때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입니다. 850명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는 딱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로나라와 치우쳤을 때 진실로 바로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거기서 850대 1 대결하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것. 그들이 바로 자회를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아무리 불러봤자 사신, 죽은 신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상이란 게 허수아비 우 형상상 쓰지 않습니까? 허수아비예요. 아무리 공수 특전단 옷을 입혀서 아무리 멋진 소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뭐예요? 허수아비라니까요. 허수아비예요. 호랑이 그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됨.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자기 의지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능하신 분, 그리고 내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종임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라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이 뜻을 이루었노라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능력도 안 됩니다. 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었노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십니까? 야고보서 말씀같이 이건 정력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신은 아무리 그들의 신을 저주해도 죽어있는 신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넌 새밥 된다. 너는 죽어서 이제 저 독수리 밥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보면은 외적인 부분만 가지고 바라볼 때. 이랬을 때 핵심적인 부분이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다윗이 아니라니까요.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한다. 너는 지금 골리앗 장군은 아무리 명장으로서
완전 무장을 했지만은 너는 인간들이 만든 무기고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너하고 대하는 거야. 이렇게 좀 담대하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 보면은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에 쥐어지고 계산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사실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현상. 그런데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계산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 즉 보세요. 여리고성,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에 그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믿음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떤 물리적인 수단이나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섯 동안 돌아라. 계산도 어려워요.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제사장과 양악나파 불고 백성들을 외쳐라. 한 사람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며 강구해봐. 그랬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홍해바다 사건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 갈라졌다가 믿음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날 때도 갈 바를 몰랐습니다만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게 계산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으며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여 믿음으로 이루어주시라는 간절한 마음을 구할 때 주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잠작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바로 너희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너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안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안,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으로 12명이 갑니다. 12명.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가서 보니까 맞아요. 기름진 땅이고 포도송이 하나 들고 둘이 바로 뜀고 왔다니까요. 엄청나. 아니, 사람들 보니까 어찌 저렇게 튼튼하고 키도 크고 그 힘도 세고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들이 10명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밥입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 된 건 믿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갑시다. 그대로 우리 밥이 될 겁니다. 이거잖아요. 믿음으로.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함은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의 도구. 모세가 40년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온갖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손에 든 지팡이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을 때 이루어지시리. 여러분, 구원함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지만은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사단 마귀란 놈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잘 찾는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좌절, 절망, 낙심, 한숨. 나는 안 돼, 못해. 믿음 흔들리면 바로 그 10년 가운데 뭐요? 사단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가득 채우자. 물병에 물을 부을 때 가득 채우듯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생각할 것, 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의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면 이제 맞짱 뛰잖아. 보면은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그래 영화에 나온 장면 같지만 어린 소년 하나가 그야말로 슬리퍼 신고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가는 걸 보면은 저쪽에서는 엄청난 무장하는 골리앗 장군인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49절 보세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물맷돌 몇 개 있습니다.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얼마나 열심히 잘해서 이마에 딱 맞았을까. 이마에 침에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렇잖아요. 축제나 보면은 땅에 엎드러져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은 돌이 날아갈 때 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았어요. 산돌,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수많은 영적인 해석도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너무나 영적인 데서 빠진 문제가 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물맷돌을 가졌든 어떤 것을 가졌든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고백은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 주의 말씀 붙잡기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온 처소에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냐고 믿음 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외적인 면들이나 내면적인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보혜사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 무더위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증병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아름다운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